후회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버거우신 분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의 언어이고 지혜는 현재를 사는 사람의 언어라는 것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진정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 오신 분들에게 은퇴란 단순히 출근을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까지 다시 묻게 만드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말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죠. 그런데 이 황제는 밤마다 홀로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전쟁에 대한 기록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날 명상록이라 불리는 책이에요. 명상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하고 삶은 한순간이며 육체는 변하고 영혼은 꿈과 같고 명성은 불확실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은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보고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삶의 한 단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은퇴를 끝이라고 판단할 때, 상실이라고 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은퇴는 두려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은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바라본다면,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같은 은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은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그 판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상의 검토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을 인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멈추어 검토하라고요.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곳곳에서 이런 자기 대화를 합니다. 그는 황제로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전쟁, 배신,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까지. 하지만 그는 외부의 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판단이 합리적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그리고 이 습관이 그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경받는 현자로 만들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이 지혜를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은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끝, 상실, 무력감, 불안. 이런 단어들이 많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 자유, 여유, 나만의 시간 같은 단어들로 바꿔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은퇴인데 마음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런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같은 본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려운 상황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부정적 시각화 또는 미리 생각하기라고 불러요.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예상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침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것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이에요. 은퇴 후에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동시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해야겠다.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예상하셨다면 그래도 나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대응책까지 함께 생각해 두시면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승이었던 에픽테토스가 처음 정리한 개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요. 그리고 현명한 삶이란 이 둘을 구분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퇴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의 정년 정책, 경제 상황,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이 등 그 자체. 이런 것들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이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속에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요.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큰 집에, 높은 지위에, 많은 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은퇴 후의 삶이 더 평온해질 수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상록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소박한 삶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에 만족하라.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시간. 하지만 자연이 주는 것, 즉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평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상태예요. 그리스어로는 아타락시아, 라틴어로는 트랑킬리타스라고 불리죠. 마음의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느끼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경지예요. 은퇴 후의 삶에서 이 평온함을 찾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명함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평온함을 추구했습니다. 권력과 부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평온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은퇴를 앞두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더 열심히 저축할 걸, 더 일찍 준비할 걸 하는 과거의 후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건강은 괜찮을지 하는 미래의 걱정.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평온함을 빼앗아 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따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창밖의 풍경은 어떤가요? 숨을 쉬고 계시죠? 심장이 뛰고 있죠?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닐까요? 이렇게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주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우주의 한 구석에 불과하다. 모든 바다는 한 방울의 물이고 아토스 산도 우주에서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모든 시간은 영원 속의 한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느껴집니다. 은퇴가 두렵다고요.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찰나의 일이에요. 100년 후에 누가 여러분의 은퇴를 기억할까요? 1000년 후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허무해지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니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우주적 관조를 통해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작은 걱정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의 삶이 걱정되실 때 잠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 별빛이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걱정은 정말 작은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회의, 재판, 전쟁, 행사,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그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시골집이나 바닷가, 산속에서 은둔처를 찾는다. 너 역시 그런 것을 갈망하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방식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온함을 찾기 위해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조용한 시골집, 한적한 바닷가, 깊은 산소.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함은 장소에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후퇴할 수 있다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 여행을 다니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으로의 여행을 연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했던 명상이에요. 네 번째는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연을 따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그런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이치, 만물이 따르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도 이 자연의 일부이고 나이가 드는 것도 은퇴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것은 아름답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 들면은 그 나름의 위험이 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익듯이 인생에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워져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그래, 이제 쉴 때가 됐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퇴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5번째는 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것들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직위나 재산이나 명성은 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퇴하면 직위가 사라집니다. 수입이 줄어들죠. 사회적 영향력도 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 앞에서 보여주셨던 용기도 사라지지 않죠. 가족을 위해 절제하며 살아오신 그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도 여전히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은퇴는 오히려 덕을 더 깊이 추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에 쫓기지 않으니까 더 여유롭게 지혜를 쌓을 수 있어요. 경쟁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순수하게 선을 행할 수 있죠. 은퇴 후의 삶을 덕을 완성해가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절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은퇴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고 바꿔보세요.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넷째, 내면으로 후퇴하라. 진정한 평온함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다섯째,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여라. 은퇴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섯째, 덕을 추구하라.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상실을 슬퍼하고 미래를 걱정해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보여주듯이 마음먹기에 따라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요. 그는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마 황제로서 20년 가까이 재위했죠.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염병이 제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도 이 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밤마다 명상록을 썼습니다. 텐트 안에서 춥고 어두운 밤에 자신을 다스리는 글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역병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 한 사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글들을 썼을지요. 명상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당장 지워버릴 힘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황제로서의 무거운 책임, 끝나지 않는 전쟁, 죽어가는 백성들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스렸어요. 내가 힘든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 때문이다. 그 판단을 바꿀 힘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은퇴가 두려우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은퇴라는 변화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온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관계의 거리두기에 대해서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죠. 이것을 상실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관계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태어난 목적, 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행하러 가는데 왜 불평하겠는가? 이 말에서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행복을 맡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은퇴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직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찾아오던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죠. 이것을 배신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은퇴 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의 거리두기란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수입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자체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타인의 태도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성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굳건한 성을 쌓아두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비난과 음모에 시달렸지만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내적 성체,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내적 성체를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직위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시면 은퇴 후의 관계 변화에도 덤덤히 대처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기 위해서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1만 년을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이 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우리에게 긴박함을 줍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이 메시지가 특별히 다가오실 거예요. 남은 시간이 젊을 때처럼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것이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보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그러면 남은 모든 시간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점인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찮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되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되죠.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명상하는 진정한 목적이에요. 여기서 진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을 밖에서 찾지 말라. 내 안에서 찾으라. 내 생각에서 찾으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십니다. 여행을 다닐까? 취미를 가질까? 봉사활동을 할까? 물론 이런 활동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행복은 활동에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여행을 가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죠. 반대로 집에 조용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과는 달라요. 삶 전체가 잘 흘러가는 상태,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덕스럽게 살고, 이성에 따라 살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했어요. 은퇴 후에 이런 행복을 추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오늘은 어떻게 덕스럽게 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 누군가에게 친절해야겠다. 내 욕심을 절제해야겠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일들의 연속이 삶을 만든다. 매 순간 너 자신에게 물으라.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성과 덕에 맞는 일인가? 은퇴 후에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황제라는 거창한 일을 하면서도 매일의 작은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란 어떤 의미에서 내려놓음이에요. 직위를 내려놓고 권한을 내려놓고 이전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적 인정,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변할 것을 왜 붙잡고 있겠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손에 쥔 모래알 비유를 자주 썼습니다. 모래를 꽉 쥐면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가볍게 올려놓으면 오래 머물러 있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붙잡으려 하면 빠져나가고 놓아두면 오히려 함께합니다. 은퇴를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예전의 지위를, 예전의 삶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대신 손을 펴세요.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펼쳐질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말라. 더 나아가 불필요한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면 불필요한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바빠서 이것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죠.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남의 시선, 사회적 체면, 물질적 성공, 이런 것들은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신다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명상록 첫 부분을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스승들로부터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죠. 은퇴 후에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나온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함께 해준 사람들,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후회보다 감사가 커집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하라. 그것들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를 생각하라.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균형 잡힌 관점이 중요해요.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는 않는 것. 그것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지혜는 가장 높은 덕목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르게 살 줄 아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것이에요. 은퇴 후에 여러분은 더 많은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평생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하고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명상록을 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괴롭혔고 어떻게 그것을 다스렸는가?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지혜를 쌓는 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 전에 했던 바로 그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녁에 내 자신에게 물으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퇴 후에 이 습관을 들이신다면 남은 날들이 더욱 의미 있어질 거예요.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외부의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2000년 전 로마 황제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지혜로 다스렸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점검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마지막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잠시 멈추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에 감사하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 이것이 철학자의 삶이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철학자의 삶처럼 깊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여정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이제 조금 믿어지시나요? 2000년 전 현자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것처럼 여러분의 지혜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